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내놨사오니 저희들 거듭하다 거듭 돌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 자라나 그러나 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정말로 죄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저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 동학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쁨이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마다 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원하고 바라오는 것은 육신의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능력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로 만져 주셔서 빠른 길에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오는 것은 우리 가정마다 주님 신방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오는 것은 우리 목사님 이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저희들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귀에 새겨서 정말로 육과 영이 다 살아 움직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나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좋은 시간 이후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그 자체로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 잘 오셨습니다. 네. 설명절 끝나고 다들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내일은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약간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속사 관통 50번째입니다. 벌써 사복음서의 7번째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가늠한 여자에 대한 8장 이야기 전에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의 성회로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이 꼭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세 개의 절기가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오순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기점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초막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 사는 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모아들인 곡식을 갖다가 다시금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인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를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10월 달 초순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후반기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어져요. 근데 이 초막절의 절정은 뭐냐 하면 많은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옵니다. 실상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안 가봐서 그렇지만은 제가 가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성전산 옆에가 이제 다윗 성터거든요. 그런데 다윗 성터부터 실로암까지는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게 되면 다윗 성전 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글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의 맨 밑바닥이 되어져요. 그래서 경사길도 보게 되면 완만한 게 아니라 매우 가파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실로암 물을 갖다가 길어 가지고 성전산 위로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했던 건 뭐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감사를 기념하면서 실로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시는 거죠. 초막절에 물을 갖다 뿌려놓고 그 물을 마시고 춤을 추며 기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데 딱 보니까는 그 물을 마셔도 그 사람들이 목이 마르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를 갖다가 생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적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했던 그 말씀의 물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이름 많이 불렀는데 집에 가서 목말리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들 가운데 생명수 되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오늘 계속 했는데 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진짜 사람은 예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진다는 걸 굳게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샘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생명수샘 예수님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 전할 적에 곰곰이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말의 장난처럼 들면 안 되고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되새겨보고 집에 가서 곰곰이 보면은 그 속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가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봉사, 예수가 없는 헌신, 예수가 없는 예물, 예수가 없는 나의 인생, 예수가 없는 교회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성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그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례인데 그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위한 율법이 되어버리니까 율법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에 사용된 게 아니라 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을 적에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다가 초점이 맞춰야 되지 내 신앙적 기준이 남을 판단하는 일에다가 목적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는 않는데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을 그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자명한 일입니다. 왜? 누구나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누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다음 주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명력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저촉해가지고 가늠한 이 여인이 실상은 모세 율법으로 보면은 선하지 않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너희 죄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눈이 밝으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의 눈 속에 있는 뭐예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뭐를 봐요? 티를 본다라는 거예요.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네? 그죠?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보이는 건 티가 더 크게 보일까? 네? 티가 그냥 들보의 몇 배 이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보면 진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나는 사람 생명 살리려고 이 땅에 온 거지. 그래서 내가 너도 살렸다고 한다면 너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가 돼야 되냐? 예수 닮아야 된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닮아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산 방식대로 뭐예요? 살아가야 된다. 싫어도 살아가야 된다. 싫으면 관둬라. 안 되는 거 어떻게 그죠? 아니,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내가 고를 사람 다 고르고 내 마음대로 편안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요. 뭐 그냥 생각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로 쳐야 될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땅에다 쓰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땅바닥에다가 앉으셔가지고서는 그저 거리시면서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겠죠. 뭐 이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합니까?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러면서 이제 글씨를 쓰셨겠죠. 그리고선 이거를 그대로 읽으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먼저 누가 죄 없다 할 리가 쳐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딱 떨어질 적에 내 안에서 번개가 번쩍 나야 됩니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이제 이걸 설교 잘못 들으면 집에 가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뭔가 또 이런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말씀이 돼서 우리 육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하나님도 그 정죄보다도 그 영혼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제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나게 죄짓고 또 주여 이러면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예요. 그래서 막 건드렸더니 또 이러네. 여기는 나오죠? 네, 또 나올 겁니다. 이럴 때가 참 다 나요. 예,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셔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진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명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뭐예요?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누가 불러야 돼요? 내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불러야 되잖아요. 믿음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길에 맞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 속한 자로 구별이 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뭐예요? 사단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여러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끝나고 나셔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셨죠. 율법사가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돌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야, 어떤 사람이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도적대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길가에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제사장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더니만 죽은 것 같으니까 부정할까봐 바라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자, 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이 지파 사람도 길을 가다가 그 아픈 자, 도적대에게 맞아 죽을 뻔한 사람, 죽지는 않았죠.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만 가는 거예요.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이건 원수죠. 유대인들하고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목전을 두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맡기고 훗날 돌아올 때까지를 기약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가 진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당시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웃이라는 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동지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서기관,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그리고 정당,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여러분 제가 이걸 썼는데 경상도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가 남이가 했을 적에 남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우리나라도 그 의식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안으로 감싸지만 배타적일 경우에 남이가 남이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 중에 제일 좋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갖다가 말이에요. 폄하하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당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뭐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나라 정서적인 거죠. 그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학교 잘 나온 사람, 잘못 나온 사람, 그리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조용남이가 굉장히 잘 부른 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예? 그 화개장도 제가 가봤거든요. 딱 가운데 있더라고요. 교회 오게 되면은 여기가 화개장터가 돼야 되지. 저긴 전라도, 여긴 경상도.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로. 아니 목사님 뭐 가끔가다 그럴 땐 있어요. 여러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 베드로가 야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지고 예수 믿어서 좋은데 말이다. 이방인들 너희들 모이지 말고 자 유대 족속 다 모여라 하면은 여러분 그 기분 되게 나쁠 거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게 또 천국에 우리가 갔네. 가가지고서 우린 또 뭐예요? 동막교회 모이세요 더니 전라도는 오른쪽 경상도는 왼쪽 이래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사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통치 아래에 있으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참 멀지요.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정말 멀어요, 진짜. 그죠? 가끔씩 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여기서 더 가야 된다. 여기서 더 무너져야 된다. 한번 누가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응? 더 가야 된다. 응? 더 깨어져야 된다. 더 부서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위대해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걸 치면 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규율도 잘 지키고 형식도 그럴싸한데 여러분 뭐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짐을 지우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건 제사장 레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들은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한다면 누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 뭐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열심히 사는데 제가 여기다가 썼잖아요. 나는 거룩하게 되기보다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규칙으로 판단하지 않는가. 가끔씩 살면서 여러분 참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공론화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공론화되는 위치에 올라갔을 적에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갑과 을이라고 얘기하는데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교회에서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갑이냐? 성도들이 을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그런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내려가서 더 섬겨야 되고 근데 이걸 또 오버해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더 남에게 낮아지는 것이 비굴한 마음이 든다라고 할 적에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아직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가 좋으면 안에 있다가 기분 나쁘면 밖으로 나갔다가 또 괜찮으면 들어왔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선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이게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주목하냐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뭐냐? 잘못된 것만 붙잡으려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치권에 가보십시오. 누가 말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싸잡아 그냥 와장창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얽히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말보다는 뭐예요? 걸고 넘어지려고 막 하는 모습들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에서 이제는 자유해져야 돼요. 주목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가지고 이 주목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내가 그 안에 굴복되어질 적에 내가 주목한 것이 사람의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그 영혼 살리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살려야 돼요. 아까 김명준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다 올렸죠? 그죠? 큰딸 이화여대 들어가가지고 좋은 거죠. 여러분도 좋아요? 좋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명준 성도가. 목사님, 우리 집에도 기분 좋은 날이 있네요. 그 말이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사랑, 이웃 사랑, 누구든지 사랑. 그러는데 입에서는 운매 미워, 싫어, 아우 저 인간 그냥 거침없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에서 보게 되면 잔치 초대받았을 때도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해요. 누구든지 사람은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눈에 띄는 거를 좋아하는 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눈에 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후배도 이제 서울에서 그 지방 이제 그 동작 지방에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후배가.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말하는 걸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려고. 그게 눈에 안 보이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해라, 다 해. 다 해라, 다 해라. 여러분, 내가 높다고 계속 올라가면 결국 그건 내가 높아지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낮아져야 돼요. 계속 낮아져야 돼요. 내 시각이 높다고 해서 내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적에 높다고 생각해야지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잡고 높이면 결국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좀 이야기할게요. 성전 때도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버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게 에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자기 자아가 들어갔을 적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뛰어다니고 기쁘게 다닐 때에는 이 에덴 동산이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나는 거기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뭐 돈급 되는데 뭐 기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먹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자아 중심성이 되게 되면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내 자리 안에 있을 것이 없은 거죠. 탕자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탕자는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탕자가 됐다는 거예요. 탕자가 되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내 앞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돼지 주업 열매나 먹는 삶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나와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세상적 구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인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간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이시고 싫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갈 테면 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길을 선택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주 좀 씨름했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데 곰곰이 설교를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만요. 내가 뭐 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솔직히 내 손이라고 내가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뺏어가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밥을 떠서 이걸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목사님, 오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밥 먹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요, 다. 아휴, 밥맛이 없어요. 돌을 씹는 것 같아요. 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씹는 것 같은 마음들 다 무슨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씹는 거죠. 그죠? 오늘 저녁 먹고 오셨어요? 김치 맛있게 드셨어요? 이 혀로 모든 미각을 느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케이크를 먹었는데 똥 냄새가 나고, 예? 김치를 먹었는데 황산 냄새가 나고 유황 냄새가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냥 말이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냥 오만 가지 그냥 사탕을 넣으면 사탕대로 달고 말이야. 쌍화탕 먹으면 쌍화탕대로 달고 말이야.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별로 안 감사한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숨어 있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여러분 뭡니까? 나 그냥 가서 그냥 종되어도 좋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죄를 알고 돌아오면요. 이게 종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죠.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놈,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거 싸다, 싸. 그래, 고생 좀 더 했다가 와라. 요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오면은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산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힘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